할렐루야. 오늘 말씀 신명기 10장 말씀 신명기 10장 12절로 22절 신명기 10장 12절로 22절 같이 말씀 천천히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였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예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네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가 영과 진리에 예배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과 우리 의지와 우리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섭리, 주님의 뜻, 주님의 의도가 이루어지는 귀한 심령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앞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 나오고 근데 그 와중에 레위지파가 구별되죠.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죄사함 받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죄 지은 우리를 용서해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다 들이시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냐를 언급합니다. 오늘 중요한 단어는 제가 하나님의 요구 이렇게 했어요.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다 잘하는 것 같은데 주님은 요구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할 도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섬기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기쁨으로 영광 돌리고 특별히 주님이 우리에게 왜 무엇을 요구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요구가 다 이루어지는 귀한 심령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뭐냐?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잘 섬기면 되는 거 아니야? 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주님이 뭘 원하셔? 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거예요. 12절 끝에 모든 도를 행하고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거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게 주님의 뜻이래. 근데 그 앞에 많은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기는데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섬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것보다 조금 더 하셔야 돼. 우리 공부할 때 야, 이 정도 공부했으니까 됐다 그런 경우 있어요? 조금 더 합니다. 뭔가 조금 더 해야 돼. 야, 이제 공부 다 했으니까 이제 놀아도 된다. 그럴 사람이 없어요. 그럴 경우가 없어요. 무슨 시험을 보든 무슨 공부를 하든. 예수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훨씬 높아요. 근데 그렇게 높게 하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보다 조금 더 하셔야 돼. 조금 더 하셔야 돼. 그러면 하나님을 왜 섬겨야 되는가?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분이길래 왜 섬겨야 되나?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여기서 신 가운데 신, 그럼 신이 많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 하나님의 유일성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신다. 외모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라는 거예요. 그 차별이 없다는 분이에요. 주님은. 주님이 다윗 그 기름 부음 할 때 그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이게 뭐냐면 그쪽 형제들이 나오는데 맏아들, 둘째 다 사무엘이 깜빡 속아요. 이 친구구나. 그래서 기름 부으려고 했더니 주님이 아니래. 그래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속을 정도면 엄청나게 준수한 사람입니다. 야, 이 사람인가 보다.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다윗을 기름 부음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비교하잖아요. 저 사람 뭐고 전혀 그거 하나는 안 보셔요. 거의 안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냐, 돈이 많냐, 뭐 여자 같은 경우 이쁘냐, 뭐 집안 배경이 얼마나 좋냐. 안 봐요. 주님은. 정말 주님은 그런가? 야고보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이 돈 있고 없는 사람 차별한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이니. 차별하는 게 죄 짓는 거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차별했어요? 돈으로. 부자가 들어오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어. 좌석 배정을 따로 해준 거예요. 죄 짓는 거래. 주님 뭘 보는 거야? 중심 보는데 그냥 우리 믿는 사람으로 보면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장로 권사 뭘로 해? 믿음으로 해야지. 돈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무슨 배경 갖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니까 공평한 거예요. 공평이야. 그 공이야.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유대인, 헬라인 차별이 없습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셔요. 그냥 믿음으로 주님 판단하신대. 그래서 18절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향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고아와 과부, 구약에 보면 가장 도움 받아야 될 사람이 고아와 과부예요. 그 당시 여자도 남자 2분의 1로 취급했거든요. 그 사람이 아니에요, 여자는. 그런데 고아야, 그리고 과부야. 그럼 뭐 사람도 아니죠. 가장 불쌍한 사람이 대명사가 고아 과부인데 그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고. 이게 공평해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실은 누구예요?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이잖아.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교회 잘 못 나옵니다. 교회 나오면 돈 있어야 되거든. 그 너무 외모로 판단하니까 이런 사람들은 나오기 힘들어요. 일단 돈이 없어. 뭐 가정이 안 좋아. 교회 못 나와요. 주님은 그런 사람들만 찾아다녔는데. 마태복음 18장 10절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은 여기지 말라. 별 볼일 없는 사람들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고아 과부 천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들락거려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기니사가 나한테 싫은 소리 했다고. 나 차별했다고. 나 무시했다고. 목사님이 나 무시했다고. 이런 얘기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박 집사가 나 위로해 줬다고. 도리어 도움 받아야 될 박 집사가 나한테 도와줬다고. 이런 복을 계속하는 거야, 천사들이. 우린 잘 모르죠. 힘 있다고 능력 있다고 없는 사람, 약한 사람 무시하고 눈 찡그리고 입 삐죽거리고 그 천사가 다 보고해요. 지금 박 집사 입 찌그러졌다고. 눈 찢어졌다고. 주님은 차별이 없고, 그래서 그 차별이 없는 하나님을 이거 왜 섬겨야 되냐? 섬겨야 될 이유가 많아요. 14절 이하 보면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였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많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섬겨야 되냐?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대단한 민족이었어요? 아니었거든요. 지금 택한 이유가 수요가 많기 때문도 아니고 오히려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기 때문에 택했대요. 하나님 우리 왜 택했어요? 우리가 괜찮아서 배경이 있어서 그럴듯해서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야. 감사하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내가 이걸 뭐 종교를 가져야 돼 말아야 돼. 그럼 종교 어떤 종교를 가져야 돼?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교회 가자 이렇게 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 택해서 교회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택해서 예수 믿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사랑받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21절 보면 내 눈으로 본 바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일을 하셨대. 우리를 위해서 너를 위하여 크고 두려운 일을 행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했던 놀랍고 큰 일들이 있죠.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냥 스치고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자세히 뜯어보면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출애굽할 때 모든 초자연적인 사건들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주님 베풀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2장에 보면 기생 라합이 나오죠. 기생 라합이 정탐꾼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너희들 민족의 한 걸 내가 잘 봤다는 거예요. 홍해물을 가르고 아모리 왕 시온 옥 다 죽이고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깜짝 놀라고 맥이 다 쭉쭉 빠졌대요. 그 민족이 우리 앞에 와 있어. 우리랑 싸우겠다는 거야. 기생 라합이 무슨 생각이 들었어? 우린 절대 저 민족 못 이겨. 저 민족은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마가복음 16장에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 네 가지가 나오죠.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방언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이건 은사가 아닙니다. 이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네 가지 표적 은사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에겐 이런 표적이 따른대. 바늘 가면 실 가듯이 따라온대요. 은사가 아닙니다. 네 가지는 그냥 하도록 하나님 돼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역사를 베푸셨고 22절에 보면 우리를 번성케 하셨다는 거예요. 내려갈 때 70명이 있는데 이제는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장정만 60만 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200만 명 보는데 뭐 한 가족이 네 명이었겠어요? 훨씬 많다고 봐야 되지. 그럼 뭐 250, 300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에게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어요. 우리를 번성케 하셨어요. 우리가 뭐 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섬기라. 그래도 예수 믿어야 돼. 그래도 하나님 섬기셔야 돼. 시편 106편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우리들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주의 유산. 우리가 예수 믿는데 받은 유산이 뭐예요? 믿음의 유산이 있어요. 잘 보세요. 잘 보시라고요. 우리 엊그제 장례 치르고 왔잖아요. 슬프지. 근데 우는 사람 한 명도 없었고요. 술, 담배 당연히 안 하고,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내가 볼 때는. 근데 선교사님 두 분 다 가셨는데, 재산이 하나도 없잖아요. 집도 없어요. 빚 안 넘긴 게 다행이야. 그 아들은 고아하고, 부모한테 받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안 됐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의 주신 믿음의 유산을 받았잖아요. 그보다 더 큰 게 어디 있겠어요. 주님의 요구 첫 번째, 하나님을 섬기고 두 번째, 순종. 행함으로 순종해요. 12절에 그의 모든 도를 행함이에요. 도를 지키는 거예요. 13절에도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행함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표현이 뭐예요? 행함이에요, 행함. 그러니까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입과 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말로만 하면 안 되고 계명을 지켜야 돼요. 행하셔야 돼. 우리 남녀 만나면서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마시는 것도 하나도 안 사주고 속만 새기고 그럼 사랑하는 거예요? 왼수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분 말 들어야 돼. 내가 실제 저분 믿고 저분 사랑한다. 그럼 그 사람 하는 말 우리가 따라 삽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나? 이유가 뭐냐? 13절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명령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것 저것 하라 하지 말라 하시냐. 우리 행복해지라고. 놀랍죠? 우리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아이들한테 왜 공부하라 그러고 어려서부터 뭐 하지 말라 그래요?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부모가 때려? 잘 되라고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 왜 가끔 혼내기도 하고 왜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말라 그래요? 우리 행복하게 살라고.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 순종하는 것은 속박이 아니에요. 짐 지우는 게 아니에요. 그게 행복의 원인이고 기쁨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5절 이하에 보면 우리 앞에 생사화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 규례를 지키면 생존하고 번성하고 주님이 주실 땅에서 번성할 것이고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잘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거 하라 하지 말라 하겠어요? 우리 힘들게 하시려고? 아니에요. 잘 되게 하려고. 행복하라고 그거 주신 거래. 뒤집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뭐예요? 불행이지. 순종은 행복, 불순함과 불순종은 불행이에요. 하나님 우리 잘 되라고 행복하라고 이것저것 자세하게 일러주신 거예요. 그게 간단하다. 그러면 몇 페이지 하면 되겠지. 포인트 크게 해서. 근데 성경에 깨알같이 많잖아요. 자세하게 다 풀어준 거야. 경우 수에 따라서.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우리 힘들지 않게 하려고 행복하게 살도록 명령 규례를 주신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 왜 힘들게 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순종해서 행복하라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계시록 말씀과 같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면 토한다 그랬잖아요.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이해가 뭐냐? 19절에 있는 나그네 사랑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거야. 나그네를 사랑하라. 우리 옛날에 나그네였잖아요. 우리 옛날에 힘들었잖아요. 어려웠잖아. 마음도 못 잡고 뭐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먹을 것도 없었잖아요. 도와주는 거예요. 신명기 15장 10절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구제는 명령입니다. 구제는 하면 좋고 안 하면 그만이고 아니에요. 구제는 명령이에요. 반드시 구제하라. 자문해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이건 좀 말이 안 맞아. 세상 논리, 경제 논리를 보면 자꾸 주면 어떻게 돼? 내 재산이 줄어들잖아. 그럼 가난해야 되는데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내 걸 남을 왜 줘? 꼭꼭 싸면 주머니에 꼭꼭 넣으면 나중에 털립니다. 가난해져요. 그래서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그러면 구제를 좋아하면 풍족해진대. 내가 구제 열심히 하면 내가 풍족해져?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열심히 퍼줬는데 나는 계속 가난할 수도 있어. 그럼 누가 그 복 받아요? 자녀들이 잘 돼요. 끝까지 가셔야 돼. 신앙은 멀리 보셔야 돼. 이 구제는요, 물질이 있어야 되는데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 마음이 있어야 돼. 없는 사람 보면 불쌍해. 괜히 뭘 주고 싶어. 막 퍼주고 싶어. 벗어주고 싶고. 사도행전에 보면 구제와 선행을 잘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고넬료예요. 말씀해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상달됐대. 다비다도 나와요. 다비다 어떻게 설명하냐?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분도 과부예요. 자꾸 남을 도와줘. 다비다는 죽었다 살아납니다. 이렇게 주님이 원하는 두 번째 요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세 번째,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원하는 걸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자세가 뭐냐?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예수 믿고 오늘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건데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냐? 최선을 다하라. 12절에 마음 성품을 다하여 섬기라.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지금 하는 것보다 조금 더 하셔야 돼. 내가 지금 엿기를 50kg를 들어. 계속 50kg만 드는 거예요. 조금 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55kg 들어야 돼. 내가 런닝을 내가 뭐 50분을 뛰어. 등산을 내가 뭐 4시간을 해. 조금 더 뛰는 거야. 축구할 때도 우리 예전에 목사님들 보니까 나 축구 안 했어요. 그래서 뛰는 분들은 15분을 못 뛰어요. 근데 좀 있으면 20분, 25분 뛰어. 처음에 15분 뛰고 나와도 하늘이 노랗죠. 다리 풀리고. 몸은 마음은 되는데 몸이 안 따라주잖아. 그죠? 잘 안 돼요. 공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돼. 좀 지나니까 몇 개월, 뭐 1년, 2년 지나니까 30분 뛰고 전후반 뛰는 거예요. 하는 것보다 조금 더 해야 돼. 최선을 다하셔야 돼. 하나님 믿는 건 대충 한다든가 적당히 한다든가 여기까지 그게 없어요. 아무튼 조금 더 해야 돼. 그럼 언제 하냐? 지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이 시대에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야. 그러니까 지금 하셔야 돼. 우리 성경 읽기 하는데 다음에 읽겠다. 가봐야 알아. 지금 하시는 거야. 지금. 그 언제 가야 되냐? 예배 언제 드려야 되냐? 지금이에요. 지금.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먼저 그의 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순서가 있어요. 우선순위를 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플러스로 주신대. 그러니까 지금 있으면 있는 것보다 조금 더 하셔야 돼. 근데 조금 더 한다는 게 중요한 건 질이 중요합니다. 근데 금방 질이 좋아지지 않아요. 퀄리티가. 양이 늘고 질이 늘어요. 예배 자꾸 들어보면 어떻게 드리는 예배가 좋은 건지 알아요. 기도도 많이 해보면 기도가 늘고요. 찬양도 많이 하면 찬양이 늘어요. 성경 읽기도 해보면 늘어. 이게 기름친 것처럼 잘 돼. 처음엔 잘 안 돼. 뻑뻑해서. 시편 같은 경우는 이게 무너치니까 말도 잘 안 나와. 혀가 안 돌아가. 나중에 보면요. 줄줄줄 나와요. 최선을 다하고 또 하나님 섬기고 순종할 때 두 번째 자세는 겸손이에요.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할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래 육으로 하는 거죠. 육으로 하는 건데 그게 아니래요.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된대. 마음의 할례. 사도행전 7장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마음과 귀의 할례를 해야 되는데 육의 할례를 한 거예요. 가짜라는 거지. 표면이라는 거예요. 표면. 제가 표면, 이면 가끔 얘기하잖아요. 표면으로는 할례를 했어. 이면으로 안 했다는 거야.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겸손하라는 거죠. 목에 힘주지 말라. 우리는 뭐 딱 그런 표현 쓰잖아요. 목에 힘주지 말라. 말씀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요. 내가 교만하고 목에 힘주면 목 아픕니다. 하나님 탁 쳐요. 안 할 말 막 하면 혀에 구멍 뻥 뚫려요. 안 가면 좋은데 자꾸 가잖아요. 발 삑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느끼게 해요. 느끼게. 영으로 하고 혼으로 하고 안 되면 환경을 통해서 딱 하는데 우리 몸으로 딱 느끼게 해요. 사랑시도 안 하지 않는다. 허리가 엄청 아픈 거야. 예레미야 17장 23절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할인들 안 해. 그 목을 곧게 하여 교만 때문에 그래요.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왜 다른 사람 말을 안 듣냐? 자기 생각이 세서 그래. 교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믿음으로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내가 낮추는 게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에요. 낮추면 하나님 때가 되면 반드시 높여요. 그럼 낮아치려고 자꾸 애를 쓰셔야 돼. 두 번째 자세는 겸손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랬어요. 20절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의지가 린인데 딱 기대는 거거든요. 딱 달라붙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친밀함 그렇게 보시면 돼. 난간에 기대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이렇게 기대고 있는데 싹 피해서 막 넘어지고 그런 거예요. 힘을 다 맡기는 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예수는 믿는데 뭘 의지해? 돈 의지하죠. 활 의지하죠. 재물 의지해요. 하면 안 된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돌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우리는 다 그게 속아서 그거 믿으면 될 줄 알아. 권력, 돈, 사람 아니에요. 주님은 의지의 대상은 주를 의지하라 그랬어요. 주를 의지하고 주의 말씀만 의지하라. 그러면 정말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면 잘 될까?
이게 믿음이에요. 지금 내가 당장 뭐가 급한데, 뭘 해야 되는데, 뭐가 필요한데, 주님만 믿으래. 주님께 의지하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래. 제가 말씀 있게 보면 잠언 16장 20절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의지함의 결과에 복이 있고 잠언 28장 25절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의지하면 복이 되고 풍족하게 되고 잠언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러니까 제가 세 가지 뽑았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면 복이 있고 여호와를 의지하면 풍족하게 되고 여호와를 의지하면 안전하리라. 다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 뭐냐? 이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나를 보장해 주지 않아.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먹을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뭐 직장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건 없지만 그래도 주님을 의지하면 세 가지 주셔요. 그러면 지금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랬는데 의지하는 표현이 뭐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 믿는 거하고 달라요. 시편 56편 4절 보면 우리 말씀 읽기와 관련이 있어요. 시편 56편 4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말씀을 찬송했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말씀 찬송해요. 내가 지금 뭔가 급해. 무슨 어떤 행동을 취해야 돼. 당장 돈을 빌리든가 뭘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성경 읽고 있는 거야. 그게 가능해요? 안 돼요. 어려워요. 저 회사 다닐 때 해봤어요. 전 자금부 직원이라 매일 돈을 빌렸어. 근데 단자, 종합금융 매일 몇십 억씩 빌려요. 그러니까 구두 뭐 2, 3개월에 한 번씩 갈아야 돼. 구두 밑창 갈아야 돼. 시간 싸움 하는 거야. 그런데 객장에 가서 은행 뒤편에 앉아서 성경 읽었어요. 30분 정도. 그 마음이 진정이 안 돼. 그럼 좀 더 읽어. 수시로 읽는 거야.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내가 말씀을 찬송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두렵다. 뭐 당장 뭘 해야 된다. 사람을 만나야 된다. 계약을 해야 된다. 내고해야 된다. 이럴 때 성경 읽는 거예요. 시편 56편 10절에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말씀 찬송 분명히 나왔어요.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표현이 뭐냐? 방법이 뭐냐? 말씀 찬송해요. 급해 지금. 그런데 성경 읽는 거야. 이거 어마어마한 믿음이에요. 믿습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해보세요. 아니 뭐 포탄에 떨어지고 뭐 이런 거 이럴 때 뭐 튀어나가야 될지 몰라도 정말 급해. 근데 그냥 버티고 성경 읽는 거야. 해보시라니까요. 10편 30편만 읽으면 마음이 정리가 돼. 오늘 주님 요구하는 것, 그 요구를 할 수 있는 자세 쭉 설명했어요. 오늘 여기 행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개역 한글, 예전에 쓴 개역 한글에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딱 세 번밖에 안 나와요. 이상하죠? 행복으로 번역된 단어가 세 군데밖에 없어요. 오늘 하나 하고 신명기 33장 29절.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리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행복자라고 표현되어 있어. 어떤 사람?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행복자래요. 우리가 행복자예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잖아요. 행복한 사람이래. 주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또 로마서 4장 6절로 9절.
여기도 행복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개역 개정에는 그냥 복을 바꿨어요. 번역을 돼 있어요. 로마서 4장 6절로 9절.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나 한 게 없는데 주님이 의롭대 라고 말씀해 주는 사람이 행복이래요. 나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의롭대.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즉 죄사함 받는 것이 복이래요. 신명기에서는 여호와의 구원을 받는 사람이 행복자고, 로마서에는 죄사함 받는 사람이 행복자고,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받은 사람이 행복자예요.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행복이란 단어를 사용한 경우가 3번밖에 없어요. 우리는 셋 다 해당되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죠. 죄사함 받았죠. 말씀 받았잖아요. 최고 행복이에요. 최고 행복. 성경에서 얘기하는 행복의 3가지 조건을 다 받고 있는 사람이 우리들이에요. 어마어마한 행복이에요. 우리 인간을 보면 주님이 늘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이래. 너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 말 안 들었대. 그러니까 우리 죄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계속 제사함 받고 용서해주고 새로운 길 알려주고, 신명기 9장 2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주님이 솔직히 정확히 말씀했어요. 웬만하면 이 말씀 안 하시는데, 너 내가 다 알아봤어. 처음부터 지금까지 맨날 거짓말만 했잖아.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용서해 주신대. 그 기가 막힌 거죠.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할 일이 뭐예요? 사랑하고 섬기고 믿고 순종하는 거죠. 그 말씀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 보면 아브라함이 부인 사라 팔아먹잖아요. 근데 그거 팔아먹었다고 사라가 아브라함 여보 일로 와봐. 무릎 꿇어. 그래놓고 당신 그럴 수 있어? 그런 얘기해요? 아니요. 사라가. 이 사라 무시무시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러고 왔는데 힘들었지. 내가 밥 차려놨어. 내가 해준 밥 먹고 푹 쉬어. 사라가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럼 아브라함이 사라 보면 무슨 마음이 들겠어? 사라 앞에 꼼짝도 못하는 거야. 차라리 왜 나 팔아먹었냐 어쩌냐 그러면 할 말이라도 있지. 미안하다 얘기하지. 사라는 그런 얘기도 안 해요. 그 남편이 밤에 술 먹고 왔어. 왜 술 먹었냐 그런 얘기 않고 얼마나 속이 아프겠냐. 그리고 해장국 끓여주고. 몇 번 이렇게 해봐요. 부인이. 남편 술 먹겠어요? 무서워서 못 먹어요. 좀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야 우리한테. 계속 딴짓해도 주님이 다 알고 있으면서도 사랑한대. 내가 너 용서해 준대.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명령에 순종해야 될 분명한 많은 증거들과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왜 그분을 사랑해야 되는지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우리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행복 상관없이 그냥 해. 그래도 고마운데 이렇게 하는 게 행복을 위한 거라니까 당연히 해야죠. 우리 잘 되기 위해서 하라는 거니까. 느헤미야 4장 14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할 때 산발랏 도비하고 싸워요. 걔네들이 쳐들어옵니다.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데 싸움도 하고 성벽도 재건해야 돼. 그러니까 칼 차고 물통 들고 일해요. 그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 민장,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방인들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하나님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왜 예수를 열심히 믿어야 되냐? 왜 영적 싸움을 해야 되냐? 우리 형제, 자녀, 아내, 집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 우리 형제, 자식을 위해서 예수 열심히 믿어야 돼.
이 느헤미야가 엄청 아주 연설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와 너 형제 가족을 싸우라. 우리가 죽으면 다 죽는다. 그러니까 명연설이야, 명연설. 우리가 왜 예수를 열심히 믿어야 되냐. 일단 우리를 위해 예수 믿지만 우리를 보고 계시는 부모님,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싸워야 돼요. 예수 믿어야 돼요. 특별히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우리 자녀 누가 기도해 줄 거예요? 부모가 기도해야지, 부모가. 우리는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예수 믿고 말씀대로 했더니 어떻게 됐더라 분명한 증거들도 많아요. 말씀도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복된 삶이에요. 그게 힘들고 어렵고 꼬이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 뭐 요구하는 내용들, 자세들 쭉 있는데 다른 각도에서 보면 하나님 잘 섬겨라, 순종해라, 뭐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못해요. 내가 성령 충만하고 좋을 땐 일부 할 수 있어. 근데 결국 보면 또 못해. 그러니까 내 힘으로 못해요. 우리가 언제 잘했냐? 성령 충만할 때였어.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할 때는 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못해.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임시 잠시적으로 했다가 또 무너져요. 우리 노력으로 못해요.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한 게 아니잖아.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이 주시는 믿음, 주님의 역사로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요. 그게 쭉 유지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내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 영으로 충만한 것이 훨씬 우선이에요. 그럼 주님 하게 해주셔요. 그래서 성경을 예수로 풀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봐야 돼요. 이걸 단순히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이렇게 못 살아요. 주님이 은혜 주시면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믿음이라는 주제로 푼다면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못해요. 잠시 조금 할 수 있어. 흉내낼 수 있어. 지속할 수가 없어요. 완벽하게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별된 삶을 사시고 행복한 삶이 되는 행복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호와의 요구. 우리는 그냥 우리가 잘 알아서 주님을 섬기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 요구, 또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이유와 자세도 분명히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믿음으로 결코 일할 수 없음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은혜 주셔야 되고 주님이 믿음 주셔야 가능한데 주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요구를 다 이루는 믿음의 심령들 다 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행복자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